말씀은 호세아서 6장 9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은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적은 무리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에 관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은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 호세아 6장 7에서 10절을 보면 호세아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죄를 짓는데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행한 죄들을 보면 길앗 도시는 피로 더럽혀졌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제사장 무리가 강도들처럼 길에서 살인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백성들은 행음하고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6장 9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아마 제사장의 죄들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등잔불을 밝히고 보여주는 빵, 전시빵이라고 하죠. 그런 안식일마다 교체해 주는 일을, 즉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죠. 또 제사장은 세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법을 다루는 자로서 백성들을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나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사장은 백성들이 납병에 걸렸는지 치료되었는지도 판단해주고 또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정결례를 행하여 정결하다고 또 선언도 해주고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축복권도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복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강도떼가 지나가는 사람을 털려고 숨어 기다리듯이 길에서 서로 동의하여 살인을 했고 음탕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동의했다는 말은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말로 살인하는데 한 목소리로 일치를 보았다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는 자를 처벌해야 할 제사장이, 그러니까 처벌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재판관의 위치로서. 그런데 살인하는 일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하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백성들 역시 살인을 밥 먹듯 했기에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1장 이사야 1장 21절에 보십시오.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 충만하고 의가 거기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아니, 도시가 살인자가 넘차고 넘쳐났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 4장 31절에 보면 살인자들로 인해 내 혼이 지쳤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혼이 지쳐버렸어요. 끔찍했다는 거죠. 살펴봤듯이 넘어서 호세아 대언제 당시 이스라엘은 백성들과 제사장들 모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일은 호세아 대언자 시대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서로 의견을 일치를 본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고, 중세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가톨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개신교 안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칼빈도 마찬가지죠. 제네바에서 자기 친구를 갖다가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죽여요. 이런 일은 오늘날은 실제로 뭐 살인, 이제 중세 같은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지만 또 오늘날은 또 매도하기도 하죠. 예. 이런 끔찍한 일이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사장들이 음탕한 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탕하다. 요새 많이 나오지 알죠? 루드니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살펴보면 사사기 19장 22에서 25절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성폭행한 것을 가리켜 사사기 20장 6절에서 음탕한 짓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에스겔 23장 4, 8절과 11, 14절에서 창녀짓 하는 여인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가리켜
에스겔 23장 44절에서 음탕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22장 11절에서 자신의 며느리와 성관계하는 것을 음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음탕하다는 것은 문란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보면 음란이 성행한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였다고 말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런데조차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자신이 듣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음란한 성관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오늘 영적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사실 굉장히 많이 음란과 관련돼서, 불륜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탕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이하는 그 당시에 기록되던 다른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했다고 스바냐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성소 안에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이제 바울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바울에 대해서요.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하면서 더럽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데리고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소 안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한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쳐다보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내가 너 한번 구경시켜줄게, 돈 좀 내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뒷돈 받고.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뒤에 보면 그들은 탐욕이 가득했다고 말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침해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재판을 왜곡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5장 8절에 출처인데 보시면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을 성소 안으로 들였고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재판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폭력으로 하늘의 왕국을 빼앗으며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고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은 오늘날 법을 다루는 자들인 판사들과 검사들과 변호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도 공갈 협박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하죠. 성도들한테.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니까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수호해야 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 차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죠.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여기서 우리말로 더럽다고 번역된 것이 프로페인이라고 해서 속된 것을 말합니다.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안식일, 순금으로 만든 패, 지성소,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기름, 향, 주님께 드려진 희생물들, 주님께 거룩히 구별시킨 밭, 11조, 레위 사람들로,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소죠. 성소, 성전, 성소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과 11조,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성소에 있는 것들과 주님께 드려진 것은 모두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느냐?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대원자와 제사장이 모두 신성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신성을 더럽혔다라는 이 단어도 영어로 profane입니다. 즉 속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 신성을 더럽히다는 뜻은 거룩의 반대 의미로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금정에서는 더러운, 더럽힌, 더럽히다로 28번 사용되었고 욕된, 욕되기로 11번, 속된, 속되다라고 6번, 범하여도 1번 번역되었는데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안식일을 범하다 뜻은 제사장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모두 7번 사용됐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율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가 속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된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를 속된 자라고 말씀하며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속된 자, 즉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서는 육신의 욕구, 즉 배고픔을 먼저 생각한 사람으로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장자권, 귀한 거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여기세요? 이까지 것 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12장 16절에서 에서를 속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속된 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 속된 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을 사랑한다면 나 그 역시 속된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 내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것을,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속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공부해서 에서와 같은 속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은 세속적인 속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에서는 이까짓 거 장자권이 뭐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가봐야 알지, 이까짓 것 했다가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속된 자라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제사장은 자신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백성은 그것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라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율법에 근거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했죠. 근데 이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사랑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6장 1에서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협박하죠. 예레미야 26장 8에서 11절인데 8절 예를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에 예레미야가 주께서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한 통속이죠.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제일 그 밑에 줄 보시면 끝에 보면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 뭐예요?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뭐예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누구를 죽이는데 그냥 일치를 봐요. 예레미야. 또 아모스 7장 10에서 13절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이 땅에서 떠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대언자가 그 말을 했거든요.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그런 그 아모스 대언자가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모스의 말이 듣기 싫어 베델에서 태어나지 말고 유다 땅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라 라고 하면 내쫓아요. 내 백성들은 뭐예요? 박수 짝짝짝짝 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중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도들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함해서 내쫓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양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공갈, 협박, 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거나 자신에게 잘하면 복을 받지만 자신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협박하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죠. 문제는 백성들조차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방법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죽이 맞는다고 하듯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예레미야 대언자와 아모스 대언자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죠.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보다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책망해주면 어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 잠언 13장 18절에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다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 책망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제사장들은 탐욕에 빠져 있었고 거짓으로 행했다고 예레미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져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품삯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역시 탐욕에 빠져 있었죠. 누가복음 16장 14, 15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니까 그냥 이것을 듣고 비웃었죠, 예수님은.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도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팔 때 성도들을 한 명당 얼마 하며 계산해서 팔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상품 취급하리니,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은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에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거든요. 하나님이 불만과 불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매
매사에 말하는 것마다 불평을 쏟아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 만나기 좋아요, 싫어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계속해서 두 달 꿍시렁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멀지 떨어져요.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사람이 계속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 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품삯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해. 의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목적으로, 돈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제사장들이 독주를 마시며 그로 인해 잘못했다래요.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출신대만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과 대언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나도다. 술 먹으면 사람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며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쉽게 흥분하고 만용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술 먹고 사고 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또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4절에서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포도주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독주를 마신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죠. 그러므로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죠. 왜냐하면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당연히 멀리 해야 할 사람이겠죠. 8번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 기원전 약 4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때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라기 1장 6, 8절에 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깨끗한 희생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도 먹지 않는 더러운 빵을 드렸고 눈 물고 다리 절고 병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라기 1장 6,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말한 대로 내가 먹기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되겠어요? 버릴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자,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살인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차이를 두지 않았고 신성을 더럽혔고 자신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탐욕에 빠져 있었고 거짓으로 행했고 독주를 마시며 그로 인해 잘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제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 현장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짓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6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이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 때문이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죄를 계속해서 지면 붙잡혀 심판을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죄 졌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악한 자가 악한 짓 하면 어때요? 어우, 저런 인간이 왜 빨리 안 죽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런 인간은 바로 죽여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특히 자기가 좀 깨끗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사악한 자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악한 자가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고 계속해서 죄를 져요. 왜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차이가 뭐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해서 기다리는데 사악한 자는 뭐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봐준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 전도서 12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십니다. 어느 건 빼고 어느 건 더하고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호세아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행한 살인과 음탕한 짓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하고 있는지 또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는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모르는지 또 신성을 더럽히고 있는지 자신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탐욕에 빠져 있는지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지 독주를 마시며 그로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행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호세아 대언제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행한 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 지은 자를 재판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런 행한 악한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들 가운데 내가 그런 죄를 행하고 있나 한번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혹시 하나라도 있다면 모두 내버리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들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